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독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들로 인해 우리의 예상보다 기간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서울36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블루, 레드 혹은 블랙에 이르는 짙은 감정의 그림자들에 잠식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학교의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겨울의 추위로 인하여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우리 1월이 마무리되었고요. 또 2월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또 행복한 한 달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6과 하나님 행세를 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교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억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책의 내용은 그 하나님 행세를 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13장과 14장 그리고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가까지는 좀 1장부터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왔다면 이번 6과에서는 13장과 14장을 살펴보고
또 한 10장 정도는 뛰어넘고 24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그 밑에 내용은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떤 한 여자분이 그 거울 앞에서 자기의 미모에 감탄해서 뭐 1시간 동안이나 감탄하고 있었던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에게 그 교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이 그거는 교만의 죄가 아니라 그거는 착각의 죄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 잠깐 담고 있습니다. 교만과 관련된 내용, 우리 맨 마지막 부분에 이번 주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만과 자고함의 기원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제5과를 통해서 한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그 아수르를 꺾으시고 거기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 12장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 번째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단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24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 이 두 부분이 오늘 교과의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우리 1월 31일 일요일 우리 열국에 임한 심판 이사야 13장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이사야의 개혁 가운데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끝에 두로까지, 그래서 이 13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 그래서 13장과 14장에서 바벨론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밑에 사단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24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24장부터 27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요일 교과책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교과책에서는 두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사야 10장 5절부터 34절에서 선언되었기 때문에 13장에서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최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앞부분에서 그 막대기를 꺾으시는 내용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간략하게 언급이 되고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벨론부터 시작한 이유는 바벨론은 최강대국이 될 것이고 남방 유다를 몰락시키는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기록할 당시에는 바벨론은 굉장히 약소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 이 예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남방 유다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기별부터 시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과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 바벨론 왕은 그 사단과 동일한 존재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은 또한 사단에 대한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가장 먼저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두로까지 그 열국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이 이사야 13장 16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사야 13장 1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방 유다를 또 침략하고 멸망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을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하지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어린아이들이 그 목전에 매어침을 입겠다. 사실은 그 안에는 이러한 그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성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연약한 자들, 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가장 낮은 가난한 자들이 있을 텐데 이 모두에게 동일한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하여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 교과책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사실은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 것이 어떤 그 죄의 무서운 것,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일요일에서는 이 정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가 월요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부분에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여러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각 시대의 대쟁투 38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일 월요일 큰 성 바벨론 이사야 13장 2절부터 22절까지의 범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이사야 13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13장과 13장은 바벨론에 임한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BC 626년에 이 나보폴라사르는 그 바벨론 왕이 되어서 이 신바빌로니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BC 605년 그 아들인 느부갓네살 왕 때에 1차로 유대를 침공하게 되고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오게 됩니다. 이때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함께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BC 586년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다음 BC 539년에 이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큰 성 바벨론은 1차적으로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로 BC 331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점령하게 되고요. 또 그곳을 어떤 그 지역의 중요한 도시로 삼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C 198년경에 이 로마의 그 셉티무스 세베루스가 그 지역을 발굴하게 되었는데요. 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 바벨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미래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8장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땅에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처럼 이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언급되어지면서 이 마지막까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하나의 그 무리로서 등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는 그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심판의 날, 어떤 구약의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영원한 평화의 왕국으로 건설되는 그 날을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 다른 민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였던 그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함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민족적 종말론에 대하여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개인적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 상대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적으로 어떤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개인의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개인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좀 깊이 이렇게 표현하여지지 않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1월 31일 일요일 열국에 임한 심판 부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 구원에 관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과 같이 멸망에 관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집단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꾸로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육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역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개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바벨론의 악함의 영향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일요일에서 살펴봤을 때는 어린아이, 그리고 뭐 뱃속에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어떤 그 바벨론의 악과는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그 집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어떤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삶을 좀 무시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내 백성은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억압하며 큰 고통을 가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멸망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방이 임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바로 그 고레스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이사야는 150년 전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을 내리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150년 전에 이 고레스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고레스가 이 15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자신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2월 2일 화요일 산 왕의 몰락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바벨론 왕은 어떤 사단과 어떤 이 비유적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사야 14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4절부터 23절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시적 표현, 이 교과책에서는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중에 이 바벨론 왕에 대한 묘사를 이 사단과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묘사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아수르의 멸망과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우리 이 14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에스겔 28장 11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이 두 성경절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 사단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사단은 이 바벨론 왕으로 비유하여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에서는 또한 사단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두로 왕을 통해서 이 사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단이요, 이 바벨론 왕으로 또한 두로 왕으로 비유된 이 사단이 이사야에서는 지폐의 산에 오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산에 좌정하고자 하는 그의 그 욕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폐의 산에 오르려고 했던 이 사단은 오히려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또한 가장 깊숙한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려고 하였지만 그가 쫓겨나게 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둘 다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또한 두로 왕을 통해서 이 사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의 몰락은 이 사단의 몰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의 왕들은 처음으로 죄를 품고 세상을 미혹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탄을 상징하기도 했다. 2월 3일 수요일 우리 하늘의 문입니다. 이사야 13장과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우리 2월 2일 화요일과 이어서 2월 3일 수요일에도 역시 이
바벨론 왕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사단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는 그 어떤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교과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용은 헤롯으로 대표된 사탄과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 이는 사탄이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일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의 배후 세력이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도 두로 왕도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여러 나라들이 모두 다 그 어떤 사단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는 12장, 13장, 14장에 이어서 대쟁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 붉은 용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복합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붉은 용은 옓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온 천하를 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복합 짐승은 이러한 사단의 역할을 담당해서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행하는 어떤 그 권력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복합 짐승은요. 7머리를 가졌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일곱 머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뭐 한 2가지 정도의 그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7머리가 애굽,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다신교 로마, 그러니까 정치적인 로마, 그리고 교황 로마 이렇게 7개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 7머리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다신교 로마, 그리고 교황 로마, 그리고 쇠퇴한 교황 로마, 그리고 회복된 교황 로마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2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마음으로 그 괴롭히는 그러한 무리 혹은 그 나라, 그 왕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교과책에서는 이 2가지의 하늘의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벨론 왕은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그래서 이 땅의 왕이었던 이 바벨론 왕이 하늘까지 올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사다리를 교과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다리는 바벨론 왕이 언급하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세워져서 하늘로 이어지고 있는 그 사다리. 그 2번째 사다리는 성경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도망치던 날 꿈에서 보았던 첫날 아니고요. 둘째 날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연결된 그 사다리, 이 2가지 사다리를 이 교과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 사다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 바벨론 이 탑들과 그런 이 지구라트 신전들은요, 이 인간의 의가 땅으로부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율법주의 또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늘까지 올라가기 위하여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올라가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야곱의 사다리는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사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믿음의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바벨론적 신앙은요, 인간의 입장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또한 야곱의 사다리는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사다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보면요, 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으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도 역시 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의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동일한 것입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까지 내려온 것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미 만들어진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수요일 교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신앙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이르고자 했던 바벨론의 정신, 곧 사탄의 정신과 같다. 2월 4일 목요일 시온의 최후의 승리,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 13장과 14장의 내용에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24장과 24장부터 27장은요, 그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과책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이 당하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결정적인 패배와 그분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묘사한다. 그래서 이 이사야 24장은 땅의 황폐를, 25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의 죄의 역사는 끝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그 앞에서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냐면, 첫 번째로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여 승천하게 되고, 두 번째로 살아있는 의인들이 변화함을 받아 승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나고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악인들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은 붙잡히고 무저갱에 가두게 됩니다. 천년기 동안 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데 지구는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황폐하게 된 지구에 사단 홀로 남아 천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 24장 22절에 그 천년기 동안 붙잡히게 되는 그 사단에 대하여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붙잡히게 되고 바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갇혀 있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하여 이 이사야 24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에서는 이 바벨론의 특징들을 이 이후의 세력들에 적용하고 바벨론 왕들은 인간 통치자들의 연합체와 그들의 배후 조종자인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구약 성경에서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다른 민족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바벨론과 또 이후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가? 이 하나님은 정말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밑에 부분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또 파괴시키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는 참으로 낯선 행동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낯선 행동에 대하여서 설명한 것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낯선 행동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비틀어지게 됐던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묘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한 그루의 나무를 저주하셔서 죽게 만드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행동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그 행동 자체도 역시 아주 낯선 행동이다라고 교과책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최종적인 멸망의 시기와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자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 죄의 저주를 끝내신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운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끝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불못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이 불못에 무엇이 들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은 마귀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활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자장가, 그래서 이 이사야 24장은 이 땅의 황폐에 대해서, 그 다음에 25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이사야 26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장가라고 불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이 땅에서 생활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들지라도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또한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다 이사야 25장부터 27장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온의 최후의 승리 목요일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왔던 그 하나님의 낯선 행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마지막 그 악한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가? 성경은 그 악한 자들도 다 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품고 있는 그 악한 자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잔에는 섞인 것이 없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노는요, 그 진노 속에는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분노가 함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랑으로만 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진노 속에는 사랑과 아울러 나의 분노, 나의 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는 다른 것은 섞여 있지 않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노 속에는 인간적인 화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노의 포도주에는 다른 것은 섞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근본이 된 그 진노가 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모든 악한 것, 그리고 사망과 음부까지 모두 다 그 불못에서 다 사라져 버리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사탄과 악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승리할 날을 예언한다. 이제 오늘 우리 제6과 하나님 행세를 함 우리 학습 목표 우리 함께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깨닫기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사랑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공의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한다. 느끼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탄의 정신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앙망한다. 행하기 최후의 승리를 보증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우리가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그 의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13장과 14장
그리고 24장부터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신앙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지키시고 또 내일 안식일 아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